13장 에스겔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지언정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혹한한 것과 거짓된 증거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증거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음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계속해서 12장부터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는데 지가 마치 하나님 앞에 뭔가 받은 것처럼 지 마음대로 이야기한다라는 것과 대비를 이룹니다. 선지자는 훌륭한 사람이거나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건 이 인간의 입장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거나 칭찬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근데 그들이 선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선지자지 지가 똑똑하다고 자기 소견을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단순한데 우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립니다. 왜? 너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거짓 선지자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하나님이 참 선지자면 보내면 좋을 텐데 거짓 선지자를 이 세상에 활동하도록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어요. 마귀가 설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마귀는 활동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마귀가 설치도록 내버려 뒀어요. 이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하는데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인정을 해야지만 참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가?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자기 육신의 삶을 쳐서 복종하고 좁은 길을 가면서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인정해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야, 진짜 너희들은 말씀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애쓰는구나. 그런데 그 많은 주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안간힘을 쓰고 날마다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들이 왜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못 알아봅니까? 이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를 쳐서 예언하되 예언하는 자를 쳐서 예언하되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은 것도 없는데 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내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정반대하라고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아예 활동도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텐데, 자기의 말씀을 주어서 에스겔처럼 이게 내 뜻이다라고 말씀 준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안 줬는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라고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왜 혼란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참 선지자의 말로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따라가다가 망할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도록 두신 거예요. 지옥 갈 사람 지옥 가라고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두신 거예요. 천국 가야 될 사람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의 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주님이 또 조치를 해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이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봐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목자 되시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이건 뭐 양이 똑똑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알아듣게 하신 거예요. 뭔가 찌릿찌릿 뭔가 통하는 게 있어. 이걸 뭐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양의 자질이 아닙니다. 목자의 능력이에요.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어릴 때 자녀하고 갑자기 뭐 헤어져서 자녀를 잃어버려서 수십 년 지났는데,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얼굴도 바뀌고, 어릴 때 뭐 한 5살, 6살 만났는데 40살 되면 못 알아볼 건데 뭔가 뭐 혈육이 끌린다. 그래서 남 같지 않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의 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그 말을 알아듣도록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다만 참 선지자는 아닌 건 아니고 이것이 맞다라고 그냥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에게로 끌어들인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진리고 참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들지 않겠냐. 거짓이니까 그쪽으로 안 몰려들지. 이렇게 속삭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다 간판 걸고 수없이 있어요. 예배당이 우리나라에 한 5천만 인구 중에 도대체 몇 개가 되겠습니까? 아마 20만 개 이상 될 거예요. 병원보다도 더 많을걸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면 사람들이 몰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찌질이 궁상 안 모이고 2명 모여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찬송도 제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 선악 구조를 가진 인간들의 참과 거짓의 구별뿐. 참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과 거짓을 그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 성경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미쳤다고 그렇게 배척하고 잡아 죽였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사실이잖아요. 왜 이걸 자꾸 우리가 놓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은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 받지도 않는데 지 혼자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 에스겔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이것은 지속될 거예요. 참과 거짓은 항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신 이유는 거짓 선자를 통해서 그 말 듣고 지옥 갈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고요. 또 성도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되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상하게 땡기네. 혈육에 핏줄이라서 땡기나? 내가 뭐 그걸 본 적도 없는데 뭔가 내 핏줄인 것 같아. 이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혈육이 땡기는 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짓과 참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방향이 반대가 있는데, 반대로 흘러가는데, 먼저 거짓 선지자가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특징을 제가 성경을 근거로 들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신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해요.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가 이적 행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바로 앞에 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능력도 주셨어요. 바로가 네 말 안 들을 거다. 그럴 때 이런 능력을 행해라. 그렇게 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뭐 하수를 가리키면 하수가 피가 된다든지 뭐 이런 능력을 주었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애굽의 그 점장이 술사들이 비슷하게 흉내를 막 내요.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독특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때로는 기적과 이적을 베풉니다. 이적이 일어났으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고 이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뜻 아니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날 유명한 목사, 뭐 권사, 기도원 세웠던 뭐 그런 김계화 원장 이런 사람들요, 병도 낫게 하고요,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근데 그걸 없다고 자꾸 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미래를 맞추고요, 물론 모든 미래를 맞추는 건 아니고, 점장이가 점 보려고 왔는데 그 사람의 과거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네가 5년 전에 아들이 죽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맞추기도 해요. 마귀가 그런 일을 때로는 하도록 주님이 허용하신 범위가 있어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적도 행한다고요. 그 다음 특징.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이적은 행하는데 뭐 늘 행하는 건 아니고 어떨 때 행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언약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분을 섬기라고 종용을 해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신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러는데 십자가 없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않은 그 하나님, 쉽게 이야기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데 그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십자가 피 흘리신 분이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십자가 피 흘리신 하나님, 구약 그때는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다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자기 백성의 대속물로 보내주신 그분을 믿는 게 아니고, 언약을 믿는 게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식으로 막연한 능력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 기도 안 들어주겠냐,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게 그게 다 거짓 선지자예요. 에스겔로 이야기하면, 이 당시로 이야기하면 거짓 선지자는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 이스라엘 절대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함께 하겠다는 성전까지 이곳에 짓게 하셔서 그곳에서 제사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일은 없습니다.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거짓 선지자.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빠진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 거짓 선지자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개척교회 했는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인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어. 능력 많으신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지 혼자 멋대로 떠드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뭐 함께 하시지도 않았는데 보여주시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받았다고 하면서 떠드는 것,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14절에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패하기도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가 참여한 것도 없으면서 여기서는 무너진 성에 올라간 적도 없고 성벽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떠드는 사람,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악전고투를 겪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나 아픔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성이 무너졌는데 그 성이 무너진 것을 확인도 하지도 않고 아니면 성을 다시 쌓기 위해서 일하고 애쓰는 것도 없이 예수님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나누어서 말씀하시면서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을 잡아먹는다. 지 살찌려고 양 기생 지켜가지고 잡아먹는다. 근데 진짜 목자는 양 살리려고 지 목숨 내놓는다. 그래서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먼저 고난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자예요. 물론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사도 바울 표현해 너희들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너희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이런 말을 했어요. 또 다른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십자가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됐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받은 계시는 이스라엘 멸망한다, 성전 다 불탄다, 너희들만 포로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들도 이제 다 포로로 끌려올 거야. 이게 하나님이 진짜 받은 계시의 이야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안 망한다. 이거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안 망한다는 이야기. 아니면 끌려간 그들에게도
몇 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거짓의 이야기고, 참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멸망한다. 주님의 이름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성전마저도 불타고 없어질 것이다. 이게 참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하기를 원하고, 듣기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도,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좋은 소리 서로 주고받기를 원하지. 특히나 이제 뭐 새해가 돼서 신년이다 그러면 덕담한다고 복 받으세요 뭐 어쨌든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나 듣거나 그걸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워요. 죽는데요.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저주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이야, 이런 식으로 바로 건너뛰어 버리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의의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가슴을 치는데, 만약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 이야기처럼 너희들 죄인이지만 하나님 너희들 용서해서 천국 보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 않았겠죠.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나라도 없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지금도 우리가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하고 있는 게 이게 우리 죄 때문이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안 해요. 마지막에는 그러다가 결국은 너희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긍정적인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더 이상 듣기 싫어서 듣다가 나중에 돌을 던져서 그 입을 막아버렸죠. 물론 그 가운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도저히 듣기 싫어서 그 이야기 하지 말아 하면서 돌 던지는 걸로 그냥 그 입을 닫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에는 사람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 우리를 완악한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선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게 사실이고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받는 죽음으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들 아니야, 네가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 재수없는 소리 하지마 하면서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님을 인간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 택한 백성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택한 백성이 거기에서 죄의 사함을 받는 희한한 일이 발생했어요. 이거는 도저히 이 땅에는 인간들에게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 없는 의의 생산입니다. 의인 만듦의 방법이 옛날에는 내가 부족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욕심 부리면서 죄만 지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무엇이 의롭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힘도 주셔서 의를 행했다, 그러니까 너는 의다, 이게 아니고, 그런 의는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도 받지 않고 지 생각으로 나불거리는 가짜 선지자의 이야기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이야기는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의와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살해해 버렸다라는 것이 진짜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현재형입니다. 어떤 한 시점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죽인 자가 되어야만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역발상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의가 어떻게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고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최종판이에요. 많은 언약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많은 이야기가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백성의 죄를 네가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결정판이에요. 다 그 언약을 겨냥하는 이야기가 파편적인 언약이에요. 뭐 수많은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자녀도 없는데 네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그 자녀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자녀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뭐 많은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마지막 새 언약을 향해서 지향을 하는데 그 새 언약이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 뜻에 따라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저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는 것. 이게 언약의 완성, 다 이루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의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십자가 싹 빼버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는 이런 이야기 없어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사랑하셔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단, 노력은 좀 해야 돼. 애도 좀 써야 돼. 희생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제물도 바쳐야 되고, 뭔가 우리가 행동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쁜 행동 말고 좋은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마지막에는 상도 주신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빠져버렸어요. 그분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대신 저주받은 분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됐다라는 그 언약의 핵심이 그냥 몽탕 없어요. 마치 차라고 멀찍이 생겼는데 엔진이 쑥 없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잖아요. 참과 거짓을 나누는 게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는 마귀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마음에 쏠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탄을 선악과를 다 먹어서 마귀와 한편이 됐기 때문에 마귀 친화적이에요. 텔레비전에서 경상도 사람이 너무 경상도 말을 하면 티가 나고 부끄러우니까 억지로 이제 서울 말한다고 엉성하게 표시를 내는데 그게 결코 서울 말이 안 되고 자기는 사투리 안 쓰다고 하는데 그 사투리가 막 나오잖아요. 그럼 경상도 사람들 보면서 웃잖아요. 내 말 하는구나. 우리가 선악과를 다 먹기 때문에 마귀 친화적이에요.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땡겨요. 선악적인 그런 판단. 그래 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 안 짓고 의를 행해야지. 그래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복도 받지. 그렇다면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의를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가지.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여지고
참과 거짓을 구분함에 있어서도 참이면 그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것은 성공적인 모습으로 번창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열매가 있다는 데서 맺힐 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복음을 전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회가 복음하고, 반대로 거짓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서 찌그러져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친화적입니까? 이게 선악과 까먹은 인간들의 선악적인 구분 방법이거든요.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소경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 여러분, 눈이 2.0이 되었든 3.0이 되었든 1.5가 되었든 다 그냥 이 땅에는 소경입니다. 다 어리석은 양이. 똑똑한 양은 있다 없다? 없다. 주님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정리해버렸어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죄인밖에 없다. 근데 이 듣는 죄인이 기분이 언짢아요. 내가 못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너 훌륭해, 이런 소리가 더 듣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인물이 별로 없는데 누가 아이고 인물 광채가 나네요, 그러면 그냥 괜히 그냥 웃음이 씩 나는 거예요. 이 마귀 친화적인, 내가 스스로 신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누군가 뻔뿌질하니까 그냥 내가 신이 된 것처럼 그냥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마귀라는 증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떠먹었다는 증거예요. 허탄한 말. 7절 봅시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허탄한 말, 거짓된 정죄. 이 땅에 인간들 입에서 나오는 거는 다 이 허탄한 말이고요, 다 거짓이에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니. 우리가 로마서 말씀 보면서 했죠. 인간은 다 거짓돼요. 누구도 인간이 참일 수가 없어요. 왜? 이 인간 말고, 아담의 후손 말고 여자의 후손만이 참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들을 다 거짓으로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피조 세계는 다 멸망할 임시적인 가건물로 주님이 지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건물이에요. 가건물 알죠? 모델하우스 비슷하게 그냥 참끝이 오기 전에 임시로 만들어 나온 것. 저와 여러분들은 가짜로 참이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흉내 내려고 거짓으로 다 만들어 놓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열심히가 아니고 점점 더 늙어가고 있잖아요. 해가 안에 또 바뀌었다. 성경적인 의미는 점점 더 이제 심판날이 가까웠다라는 의미 말고 다른 의미를 거기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이제 뭐 온갖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선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마귀가 심어준 이야기예요.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점점 죽음을 향해서 지금 질주하고 있는 것 말고는 성경적으로 그 말고는 다른 의미를 거기 집어넣으면 다 가짜예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흙이 돼가요.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뭐 가려움증이 오고,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고 흰머리가 점점 더 분포도가 늘어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니까요. 약속이 약속대로 되어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만 둔 것이 아니고 세상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펼쳐놓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오니까 이 파란 잎허리가 2개 떨어졌더라고요. 얘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 땅에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가건물로 주님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다 흙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 영원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 말고 하나님 준비하신 세상이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새 집이 다 지어져서 이제 내가 살고 있던 이 집에서 떠나서 새 집으로 입주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요. 8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을 계속해서 따르고 그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께서 심판하신대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친다라는 것은 그냥 뭐 우리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가 애 배출이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치시면 이것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거짓말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인간을 좋게 하고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그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다라고 주님이 못 박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마지막으로 도장 찍듯이 이게 여호와의 말이다. 이게 내 말이야. 이게 참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참이라고 하시는데 그것 아닌 것을 가지고 우기는 것이 마귀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언약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에서 사하고 의롭게 만드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 외에 다른 이야기는 다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주님만이 의인이 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어떤 행위도 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것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행위만 아버지가 받기 때문입니다. 제발 십자가와 다른 이야기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언약, 새 언약이신 그 십자가의 능력만 오롯이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